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첫 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꾼과 한상 나름 영적 견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는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7장 8절입니다. 본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드는 새와 같으니라. 본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드는 새와 같으니라. 본향이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겠죠. 인간은 정처 없이 사는 인간으로 나그네라는 말을 쓰죠.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가에 하는 문제. 그래서 인간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만물을 지으시고 지구를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 그 만유를 지으시고 지구를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인데요.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얼굴에 빛이 있는데 그 빛을 받으면 그의 영 성령이 함께 연동하여서 모든 비밀을 다 알려주죠. 인간의 시작은 태초의 말씀에 의해서 흙으로 빚어진 존재라는 거. 인간 육체가 흙으로 빚어졌고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죠. 영혼도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고 영혼도 하나님 만드신 거죠. 천사를 만드신 것처럼 천사는 영적 존재죠. 인간의 영혼도 만드셔가지고 인간 육체를 입히셔서 한 사람 영혼육이 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은 영혼육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첫사람 아담의 혈통은 다 그렇게 영혼육으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는 그거를 이제 기본으로 해서 하나님 인간으로 오신 예수와 연합하는, 그러니까 더 세밀하게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을 구상하신 거예요. 일단은 이제 아담의 혈통으로 다 타고나게 하셔갖고 영혼육이죠. 영혼육. 그런데 거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을 하면 이제 영혼육 플러스 연합
하나님과 연합이죠. 그리스도로 연합이니까 그리스도. 이제 그 하나님과 연합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로 이제 요약을 하면 그리스도와 인간의 영혼육이 합쳐진 거죠. 그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해요. 육체로 있을 동안에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하기 전에는 육체가 구성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에서 나오는 육적인 사랑으로 이끌리고, 그 다음에 그 육체가 가진 성깔에 이끌리고, 그 육체가 가진 욕심에 이끌리고, 그 육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게 이끌려 살았죠. 그 안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 안에서 뭐 하나님이 나올 일이 있겠어요? 그 속에 하나님도 없는 인간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성경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불가능하죠. 그건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순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지킬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께 순종이고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셔갖고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본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로 가려면 그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가지고 육체를 입어서 사람인데 육체가 이제 죽어서 흙으로 가고 영혼은 이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어떻게 알고 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원래 뜻하신 바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만드셔가지고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가 운전을 하는 거죠. 운전을 해서 그 사람을 데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인간이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예요.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우리가 이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를 우리가 진심으로 생각해야 돼요.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참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떠도는 새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영혼이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영혼이니까 그 영혼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느냐 못 돌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잖아요. 돌아가려면 길이 있어야죠. 그 길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하고 연합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만 예수님이 운전하셔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죠. 인간의 육체가 얼마나 살까요? 과거의 사람들은 무드셀라는 969살까지 살았다는데 인간이 많이 살면 현대인들은 보니까 120살 못 미쳐 다 떠나더라고요. 오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110살도 살고 그러는데 요번에 그 백신 코비드19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지금 막 죽어나가잖아요. 그 백신이 안 좋은 거라고 하죠. 면역을 파괴시켜가지고 여러 가지 후유증을 가지고 또 어떤 백신에게는 온갖 기생충이 다 들어있고 어떤 건 독극물도 들어있고 막 이래갖고 그 후유증으로 장기가 다 절단돼갖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죠. 이렇게 그 백신 후유증을 알아서 그래서 오래 사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빨리 죽는 상황에 들어갔는데요. 지금까지는 110살, 119살, 116살, 뭐 120까지는 간 것 같지가 않아요. 여호수아가 110살까지 사셨죠. 140살, 150살까지 산다면 참 굉장하겠죠. 근데 신체가 그 기계처럼 낡아져가지고 다시 재생된다는 몰라도 재생 프로그램이 작동해갖고 그렇게 해충되는
한 40살 살다가 재생 프로그램이 작동이 돼갖고, 그러니까 80살쯤 돼서 40살로 돌아오고, 또 그렇게 살다가 40년마다 한 번씩 해춘된다면 몇백 년을 살 수 있겠죠.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된다면.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그런 것 같은데요. 인간의 육체가 사는데 그렇게 오래오래 살 수가 없어요. 육체를 벗으면 이제 떠나야 돼요. 떠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갖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데리고 천국으로 가지를 않으면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지옥으로 가죠. 그러니까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로 가려면 반드시 그 몸을 예수가 운전해야 돼. 그 몸을 예수가 운전해야 영원히 예수한테 접수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성령으로 임하시죠. 영혼 속으로 성령이 오셔갖고 그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가 그 몸을 움직여서 산 사람은 마지막 날 그 몸까지도 이제 부활해서 영생의 몸을 갖게 되죠.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건데, 이 돌아간다고 하는 거.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새 것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작업이 우리 인간 속에 다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모셔드려서 그분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로 외워서 예수 믿는 거를 전하는 그 자가 아니고요. 우리가 전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실질적으로 연합해서 예수님의 몸이 되는 사람들을, 그게 이제 한 몸 되는 믿음이라고 전하는 거예요. 예수와 실질적으로 한 몸이 되면 한 사람이죠. 한 사람이 되면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이왕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육체가 가지고 있던 육적인 사랑도 억제돼야 되고 그 사랑을 이제 억제시켜요. 성령이 억제시키고 예수의 아카페로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인간이 가지고 있던 기준, 생물학적 지능 이거 다 억제되고 예수의 지혜와 예수의 기준으로 사는 거죠. 인간 육체가 가지고 있던 잣대, 저울, 추 이런 것들 다 성령으로 억제되고 예수님의 저울과 추로 살고, 그 예수님과 저울이 같고 추가 같아도 이게 동일값이 나오도 운영값이 또 다르죠. 그러니까 인간의 운영값을 버리고 예수의 운영값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육체를 움직이는 것을 포기하고 성령을 억제하고 예수가 그 사람을 운전하는 거예요. 인간이 운전대를 버린다는 건 생존의 운전대라고 그러거든요. 생의 운전대는 육적인 사랑이에요. 사랑이 그 사람을 움직이는데요. 육적인 사랑. 그걸 억제해가지고 아카페로 바꾸는 거죠. 존재의 운전대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특성, 성깔이죠. 성깔이 그 사람을 움직였는데 그 육적인 성깔을 억제하고 예수 성품이 그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은 욕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떠한 욕심이든지 다 억제되고 성령의 소욕으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은 자기 구현 욕구가 있잖아요. 그 자기 구현 욕구를 성령으로 다 억제하고 자기를 버리고 뭐지? 하나님 뜻을 이루는 하나님 구현 욕구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그 사람 속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말과 행동을 해야죠. 그래서 그거는 인간적으로 뭐 이렇게 꾸며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가 그 사람을 운전해 갖고 이제 하는 건데, 이게 예수가 원하는 만큼 나올 수 있는 거를 밀가루 3마리라고 해요. 밀가루 3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루기 좋게 완전히 길들이시는 거죠.
그렇게 길들이시는 걸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한 영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본질, 한 생각, 한 마음, 한 뜻, 한 행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 성질은 없어지고 예수의 성질로만 사는 거죠. 이렇게 완벽하게 예수와 하나가 되는 삶이 되는 것.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도달하면 그거를 성도라고 해요. 그렇게 되는 과정을 받아들인 걸 신자라고 합니다. 신자는 아직 어느 정도 되질 않은 상태고요. 성도는 이제 어느 정도 된 상태인데요. 성도는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래갖고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통제를 받아들이는 존재가 되는 거죠. 인간은 완전히 없어요. 그런데 예수가 그를 완전케 하시는 거죠. 예수가 그를 완전케 하시면 완전해지는 거예요. 구원하시기 능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그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고향의 그 행로예요. 행로. 예수께서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해놓으신 이 길을 따라가야 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가서 처소 예비한 다음에 다시 오셔가지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간다, 이런 소리인데요. 예수가 그 사람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라. 그래서 예수님 그랬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무서운 말씀이죠. 예수가 아니면 한 사람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요. 예수하고 연합하지 않으면 한 사람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요. 예수하고 연합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고품 갈증이 전시라고요. 연합했다고 하는 거는 그분에게 완전히 길들여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합의 깊이 높이 넓이가 멀티하고 완전해진다고 하는 거는 깊이의 확장, 높이의 확장,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의 깊이의 확장, 높이의 확장, 길이의 확장, 넓이의 확장이라는 건 그분에게 길들여진 상태예요. 길들여진 상태의 질량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통제고품 갈증은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할 영적 본능이죠. 사람은 식욕이라는 게 있죠. 또 성욕이라는 게 있어요. 식욕이라고 하면은 이제 영적 식욕은 예수 고품 갈증이죠. 그리고 영적 성욕이라고 표현하는 거 하지만은 예수와 한 몸이 되는 거니까 이것이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한 몸으로 길들여진 만큼, 한 몸으로 자리 잡은 만큼 그 사람은 이제 예수님이 그를 운전해서 아버지께로 데려가기에 아주 그 좋은 상태일 수도 있고, 이제 그냥 그럭저럭 데려갈 상태도 되는 사람도 있죠. 영적인 그 각자가 예수에게 길들여진 만큼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버릴 수가 없을 정도는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없이는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아버지께로 갈 수 없어요.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오늘 말씀은 사무엘서 27장 8절이거든요. 본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그 떠도는 새라니까 철새를 의미하는 거죠. 철새. 철새가 머나먼 길을 여행해서 최종 목적지에 있다가 또 다시 날라서 자기 본향으로 돌아가죠. 철새의 본향은 두 군데라고 볼 수 있죠. 시작하는 점과 그 최종적으로 도착하는 점인데, 우리의 인간의 본향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가 그 사람을 데리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고품 갈증이죠. 예수 고품 갈증이에요. 예수가 아니면 갈 수가 없으니까.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죠.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가 아니면 천국에 도달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고품 갈증, 예수를 막 정신없이 먹어야 돼. 예수가 자기 속에, 예수는 우리 인간에게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물이잖아요. 그냥 막 먹어야 돼. 끊임없이 먹어야 돼. 무한히 먹어야 돼. 예수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몸이니까 많이 먹어도 돼. 엄청나게 먹어서 내 안에 예수가 무한정토로야 되고, 그분에게 연합이라고 하는 건 그분에게 한 몸으로서 움직여야 연합의 의미가 있죠. 한 몸이라면서 그 머리가 원하는 대로 몸이 움직여지지 않으면 병든 거죠. 병든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와 연합된 삶으로서 드려져야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가려면 예수에게 그걸 두 가지를 구해야 돼요. 이렇게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그게 인간적으로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얼마나 미혹하는데요. 세상에 어마어마한 미혹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를 데리고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 미혹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인간이 또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아야 돼.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려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 감사하게 만들어요. 내게 능력 주는 자에서 내가 뭐든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성품이 있어요. 예수님께 감사하는 성품이 있는데 그 성품 받아갖고 열심히 감사를 하면 예수님께서 약속이나 한 듯이 그 얼굴빛을 그에게 줘요. 약속하신 거거든요. 인간에게 그 영예의 태양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의 얼굴빛이 없으면 깜깜함에, 깜깜함은 마귀가 와서 미혹을 해서 온갖 미혹, 그냥 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그 이단 사설이 있고 미혹이 있고 성경을 이어간 미혹이 얼마나 판을 쳐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를 속이는 자예요. 자기 체면에 걸리고요. 인간은 또 다른 사람을 자꾸 속여요. 그래갖고 다른 사람을 끌어가려고 하는 또 그런 교주적인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갖고 사람들 속에 스스로가 신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군림하는 인간들도 있고, 그러니까 깜깜함 속에서는, 깜깜함이라는 건 예수의 얼굴빛이 없는 세상은 다 깜깜해요. 그 깜깜함 속에 인간은 시달리고 있죠. 시달리고 있는데 그 시달림에서 벗어나려면 예수 얼굴빛을 봐야 돼요. 예수 얼굴빛. 예수 얼굴빛을 봐야만, 예수 얼굴빛을 봐야만 되는 거예요.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이 비밀이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다 드러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넘치게 감사하자고 날마다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 얼굴빛을 받는 것은 두 상태예요. 바깥에서 그 심령 속에 비춰지는 얼굴빛, 예수 얼굴빛이 바깥에서 그 사람 속으로 비춰지는 빛 하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갖거든요. 그걸로 예수님을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와요. 들어와서 그 사람에게 길들여진 만큼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그에게 주고, 그가 또 예수에게 감사하고 찬송 드리는 만큼, 예수에게 순종하는 만큼, 예수에게 길들여서 사는 만큼 그에게 얼굴빛을 비춰줘요. 그러면 그 빛을 받은 그 증거가 뭐냐? 바로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무진장이 일어나죠. 무진장. 인간이 밥 잘 먹고 건강하면 식욕이 많다고 그러는데요. 식욕이 강하면 또 성욕도 강하죠. 짝하고 한 몸 되고 싶어 하는데요. 우리의 영적인 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식욕으로 예수와 하나가 되고, 영적인 성욕,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 교회의 그 신랑,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신랑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짝이죠. 그래서 한 몸 된다 이거죠. 이 결혼으로 한 몸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한 몸이 돼갖고 예수가 그 사람의 머리가 되고 그 사람은 예수의 종체가 되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된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시는 말씀, 그 말씀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한 사람만 천국에 가는 거죠. 천국 가기가 쉬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예수의 몸으로 완전히 길들여질 만큼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달리기 선수로 1등, 2등, 3등으로 하자면 예수님 앞에 제일 1등 된 사람들은 그만큼 예수의 몸으로 가장 순종을 빨리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완전하게 하고 빈틈없이 하고 하나님 받으시게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예수가 데려가기가 그렇게 쉽죠. 그러나 맨 끝머리 겨우겨우 예수의 몸이 되는 사람들은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렇게라도 예수가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아요. 지옥 가는 것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데 우리가 입에다가 예수를 달고 살아야 돼요. 예수께 감사하는 게 가장 좋아요.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 감사.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 열심히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한테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으로 채워진 만큼 그가 기도죠. 그게 그 갈증, 갈망은 고품 갈증이 그게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으로 말미암아서 그 속에 일어나는 예수 고품 갈증은 그게 기도죠. 그게 기도예요. 예수 나의 간구죠. 그래서 예수 나의 간구, 예수가 나의 간구가 되어주셔서 예수 고품 갈증을 구하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시죠. 또 예수한테 통제 고품 갈증 구하면 주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하면 하나가 되죠. 한 몸, 한 명, 하나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한 명 돼갖고 하나처럼 움직이죠. 하나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한 명, 하나처럼 움직이는 것이 돼요. 갈라디아서 6장이죠. 6장 15절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육의 이스라엘도 있지만, 그러니까 육적인 자손들을 말하죠.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지구 속에 모든 족속이 있죠. 그 족속중 속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와 한몸된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죠.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다.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완전히 들여진 자들을 말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육의 성품을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 만유를 통제하고 만유를 창조 통제하고 경영 통제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의 영에 완전히 묶여버려요. 만유가 성령에 묶여서 하나처럼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힘에 묶여가지고 정과 욕심을 육치 않게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오직 예수의 사랑만 나오고 예수의 성품만 나오고 예수의 성령의 소용만 나오고 예수의 구현 욕구만 나와가지고 예수님 스케일대로, 예수님 스타일대로, 예수님 마인드대로 완벽히 움직여지면 아카페로 사는 데 능한 자가 되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데가 능한 자가 되고 하나님식으로 사는 데 능한 자가 되죠. 그 자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그러니까 참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이 뭔가를 생각하는데요. 이 새로운 피조물은 스스로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스스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스스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에스겔서 11장이에요. 그들이 그리로 가서 18절입니다.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 것을 제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이게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는 내용을 설계도를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마음하고 일치한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러면 일치한 마음을 가지면 인간 거 50, 하나님 거 50 이게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님 것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거죠.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준다 그죠. 새신 새 영인데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죠. 그 성령으로 그 사람 속에 와서 그 사람을 완전히 실질적으로 예수의 몸으로서 길들이시겠다 이거예요. 그래요 들으셔가지고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한다고 그죠. 굳은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요. 아시는 바와 같이 굳은 마음은 인간이 어머니 뱃속에서도 갖고 나온 것들이잖아요. 인간의 육체의 본성들을 그것에 길들여서 산 몸이잖아요. 이 몸이. 그런데 그거를 굳은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다 억제시켜버리고 제해버린다 그죠. 제해버리고, 그러니까 제해버린다는 건 다시는 그것에 의해 살지 않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고, 아까페 예수님의 성질로 살고, 예수님의 성령의 소유로 살고, 예수님의 그 구현 욕구로 사는 거예요. 완벽하게 예수에게 길들여서 살면은 아까페로 살죠. 그렇게 사는 사람 만드는데 능하도록 하려면 그 몸에 굳어졌던 거잖아요. 그 옛날 거 그거 다 억제시켜야죠.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있어요. 부드러운 마음은 예수님은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이죠. 정말 부드러운 순종이죠. 밀가루죠. 밀가루 새말처럼 완전히 하나님 앞에 받쳐진 순종이죠. 그 순종의 몸으로 우리를 길들이신다 이겁니다.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예수에게 이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피조물들마다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하기 때문에 예수님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만 하나님께 순종해요. 예수님만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이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완전히 길들이셔서 그렇게 순종하는 몸, 그렇게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스스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가 우리를 완전히 억제해서 예수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되신다는 말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 순종의 찐액을 받아서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죠. 예수 앞에 모든 시험을 이기는 찐액을 받아서 시험을 이기죠. 시험을 이겨야 그것도 순종이에요. 그리고 불변도 예수님한테 찐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완전히 나를 억제해갖고 예수가 나를 완전히 순종이 되게 하시는 거죠. 모든 시험을 이기는 승리가 되게 하시고 예수가 나를 완전히 불변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가 만들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그렇게 깨끗하게 치료해 주셔야 돼요. 치료해 주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에도 같은 말씀이 들어있어요. 24절이에요. 에스겔서 36장 24절.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며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움에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며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실과와 밭의 수산을 풍성케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게 받지 않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지역과 가정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믿게 보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셔야 돼. 인간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는 은총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이제 그 에스겔서 11장이죠.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쫓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만든 백성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죠. 예수가 새롭게 만들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을 전하느냐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라는 거죠. 한 몸이 되는 길은 예상예로 쉽다.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께 감사해라.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이렇게 그냥 쉬지 않고 예수님을 쳐다보며 감사하면서 예수의 얼굴빛을 구하시면 돼요. 그 얼굴만 구해서 그 얼굴빛을 받으면 진리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궁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권을 만방중에 알리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 얼굴빛을 비춰주시면 돼요. 그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궁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랬어요. 얼굴빛을 비춰주셔야 복이 오는 거예요. 얼굴빛이 없으면 깜깜해요. 깜깜하면 마귀와 귀신의 미혹이 어마어마하고요. 사람들이 다 깜깜한 속에 있으니까 그 깜깜함 속에 생물학적 지능으로 자기들 식으로 썰을 푼다고요. 썰. 그래서 지옥 간 사람 모든 다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예수가 이렇다 저렇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믿고 또 다른 사람도 유혹하고 자기 새끼들도 유혹하고 마누라도 유혹하고 남편도 유혹해서 같이 데리고 갔잖아요. 그게 거짓 선지자죠. 그렇게 사람들은 깜깜함 속에 헤매면서 자기들의 썰을 풀어요. 예수를 모르면서.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이 와야만 그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이 뭐냐? 예수예요.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복은 예수입니다. 예수가 우리 속에 오셔야 돼요. 예수가 오시지 않으면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죠. 예수님 그랬어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로 말미암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간다는 거는 예수가 우리 인간 속 각 사람 속에 들어와서 어느 단체 대표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각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완전히 길들여서 온전히 가는 건데요. 그런 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예수와 일체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된 사람만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죠. 그래서 엄마가 이제 아기를 뵐 때 그 사람에게 주는 육체가 주어지죠. 그 영혼에게 주어지는 육체가 주어지죠. 그래서 그 육체를 우와 결합해서 영혼육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세상에 이제 나오죠. 나와서 살다가 돌아가야 되는데 아버지께로 돌아가려면 반드시 예수로 말미암아 돌아오게 만드신 거예요. 그 통로가 아니면 결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요.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되려면 예수와 완전히 연합해서 예수의 사랑으로 살아야 되고 예수가 머리니까 예수의 지혜로만 살아야 되고 예수의 성질로만 살아야 되고 예수의 성령의 소욕으로만 살아야 되고 예수가 주시는 구현 욕구로만 살아야 돼요. 자기가 완전히 죽어지는 은총을 입어야 돼요.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받은 자들은 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예수를 받으라 하는 소리를 복음이라고 그러죠. 복된 소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복을 받아서 예수를 받은 사람은 육적인 것은 다 억제되고 오직 예수의 몸이 되어서 사는 거예요.
예수의 몸이 되어서 말하고 예수의 몸이 되어서 행동하는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걸 단숨에 이루시기 위해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께 드리는 사람을 은혜의 보좌로 이끌어 올리셔요. 그래갖고 거기서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불같이 들어가신다 그죠. 그렇게 불같이 들어가시는 걸 항상 백열 상태라고 이 풀무불로 비유를 해드렸죠. 예수님 안은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계셔요. 그 사랑의 불, 스스로 계신 자의 불이죠. 사랑의 불. 그 사랑의 빛 속으로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끌려 들어가죠. 들어가면 그 사랑의 불, 예수로 말미암는 불이 그 사람 속으로 전이가 돼요. 이제 예수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사람 속에 예수가 들어가는데 처음에는 이제 불이 들어가니까 쇳덩어리 속에 불이 들어간다고 비유를 하자면 검은색이죠. 불 들어가도. 그래서 좀 더 들어가면 빨간색이 되고 더 들어가면 노란색이 되고 더 들어가면 하얀색이 되죠. 흰옷을 입으라고 그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한테 흰옷 사서 입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한테 하게 달궈진 상태가 되면 그 사람 속에 예수만 사는 거죠. 하게 예수가 닮아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죠. 예수의 영광은 하나님 영광이죠. 스스로 계신 자의 영광, 아까표로 드러나죠.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간 사람은 복을 받는데 예수가 긍휼히 여겨준 사람은 복을 받아요. 그 복이 뭐냐?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에 대한 어마어마한 갈증이죠. 그래서 그 갈증을 가진 사람은 그 갈증대로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하는 것이죠. 그래갖고 응답을 받아서 예수가 들어가고 예수가 그 사람을 완전히 길들이는 거죠. 하얗게 길들여요. 그렇게 하얗게 길들인 것. 예수가 얼굴을 들어서 쳐다봐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시편 67편 1절에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이렇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중에 알리소서.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중에 알리소서. 예수의 얼굴빛이 와야만 모든 미혹에서 벗어나요.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중에 알리소서. 그러면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그 가는 곳마다 사신 우상, 얼마나 많은 집집마다 우상, 사람마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종교적 신념 얼마나 복잡해요. 그냥 그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죠. 그런데 예수의 얼굴빛이 비춰지면 그것들이 다 타버려요. 조상 대대로 세뇌를 받았어도 그게 다 녹아버리고 타버리고 절대 진리를 깨닫게 되죠. 그리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게 돼가지고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라는 것을 전이받아서 얼마나 간절히 예수한테 매달리나 몰라요. 돌아갈래 고야 하늘나라. 천국으로 돌아가려면 예수로 말미암아야 돼.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믿음이 우리가 전하는 믿음이에요. 머리로 외워서 믿는 거는 예수한테 가서 통제받는 게 아니고 그거는 자기가 독립적 인간으로서 예수 믿는 것에 관한 말씀 성경을 보고 아 이건 이렇게 하나 보다 하고 자기가 노력하는 거예요. 인간 마인드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머리로 믿는 거는 그렇게 생물학적 지능으로 믿는 거는 예수 얼굴빛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의 얼굴빛으로만 하나님의 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권을 만방중에 알리소서.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이 비춰지는 것은 전 세계 어디든지 동일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예수의 고품,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예수와 하나가 돼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피부색을 뛰어넘어서 그 모든 그 지역을 문화적 특성을 뛰어넘어서 예수로 다 하나가 되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와 하나가 돼갖고 예수로 말미암는 사람들이 돼서 이제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얼굴빛을 주셔야 이 모든 민족이 자기들의 사실 우상을 버리고 자기들의 그 인물 숭배, 개인 숭배, 인간을 영웅으로 만들어서 추종하는 광팬 이런 거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으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예수의 얼굴빛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의 열방을 치리하실 것입니다. 예수가 이제 각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렇게 통제를 해주면 아까페로 살죠. 아까페로 살면 예수가 공평해요. 예수는 각 사람을 아까페로 살게 하셔가지고 법치 구현을 이루죠. 그래서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세상으로 바뀌어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간 세계가 그렇게 될 수 없었는데 예수가 각 사람 속에 들어가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서 그렇게 예수님을 찬송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사람들로 다 만들어 놓는 거죠. 찬송의 아름다움이에요. 구원의 아름다움이죠. 구원의 아름다움은 예수가 그 사람 속에 거하셔서 구원의 아름다움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충만할수록 성령이 충만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 속에 예수가 충만할수록 감사와 찬송이 넘치죠. 그 사람은 천국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가게 되고요. 하나님 성품으로 사니까 천국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소산의 복을 주시죠.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예수님한테 경외하는 걸 배우죠. 경외를 배우면 이제 하나님 지혜가 와서 복된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의 간사하고 간특한 지혜가 오면 인간을 파멸시키고 속이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이런 것으로 이제 굉장히 이제 영특해지죠. 그건 아주 괴물이죠, 괴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하나님 지혜로 살면 아주 천진무고해지죠. 하나님의 순전한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 되니까 아름다운 세상으로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우리 속에 몰려 들어야죠. 그 성품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성품을 받아야 됩니다.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11에서 11장에 보면은 이제 그런 말씀이 또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에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구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을 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한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아닙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박물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애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이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돌아갈 내 고향을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만큼의 보상을 해주신다는 거죠.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 성을 예비해 놓으신 거죠.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를 예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쪽으로 우리가 가야 되죠.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예수로 말미암자면 갈 수 없는 나라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죠. 예수의 성품대로 살아야 돼요. 예수의 성품은 아까페 성품입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나라로 돌아가기 위해서 예수와 하나가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신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했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예, 나그네와 같이 행인같이 가는데요. 우리 하나님 영광은 아까페 사랑인데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고 그래요. 예,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우리 속에서 꽃이 피어나듯이 나와야죠. 강물같이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쩔쩔쩔 나오는 사람도 있고 겨우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면 예수의 얼굴빛이 그 심령을 완전히 드러내주죠. 드러내서 그 속에 있는 모든 악을 뽑아내시고 그리고 악을 제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님의 성품의 아름다움이 천하만민에게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거죠. 그 거룩한 성품으로 사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자고 오늘 또 우리는 강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민이 된다는 건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러니까 영혼육으로만 사는 인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로서 드려지는 거룩한 족속이 되자는 거죠. 왕같은 제사장이 되자는 거죠. 방금도 우리가 읽으신 말씀처럼 그런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려지자고 강조하는 것이죠. 굿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감사한금 번호도 있습니다.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딥스테이트 세력이 지구 전체를 파멸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수만 남겨놓고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이 지구를 마귀의 별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트럼프를 통해서 그 악의 계획을 분쇄시켜 가지고 그 조직원들 한 3천만 명 된다고 그러는데 상당수 이제 머리대가리들을 많이 어떤 핵심이 있잖아요. 핵심의 세력을 아마 95% 이상을 제거한 것 같습니다. 이제 곧 대한민국도 그 딥스테이 세력 있는데 그들도 아마 이제 뽑아갈 모양입니다. 그래서 뽑아가서 이제 법으로 처분하겠죠. 우리가 이제 바라는 거는 빨리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백악관으로 돌아와서 그 세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남북 빨갱이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중공 빨갱이도 제거하고, 그래서 대한민국과 미국이 예수 복음 동맹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대각성 운동이 예수 얼굴빛으로 말미암아 와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구하자고 오늘 또 강조하는 겁니다. 날마다 강조하는 거고요. 우리가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다 해결하고 예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 기회가 전 인류에게 제공돼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원의 영광을 달라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